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또 다 보이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또 청년의 날에 하나님이 또 우리 인생 가운데 고민해야 될 것들을 많이 던져주십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나씩 고민해서 풀어나가기 축복합니다. 캄보디아 사행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건데. 자, 사행시 던져주세요. 시작.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뒤질 것 같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농담으로 해준 얘기인데, 이거 그냥 가슴에 깊이 와닿아가지고, 어떤 분이 저한테 캄보디아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또 공감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또 캄보디아 와본 분들도 있고 또 지나간 분들도 있고 또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밟는 그 땅과 그곳이 곧 여러분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과 많은 어떤 이 만남 그리고 이런 시도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따라합니다. 결핍이 주는 힘. 여러분 이 결핍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결핍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뭐 비타민 뭐 A가 결핍되면 뭐 야맹증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뭐 구루병, C가 결핍되면 뭐 괴혈병,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학교 때 많이 공부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비타민을 열심히 챙겨 먹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챙겨 먹고 있는데 오래 살려고. 이게 결핍이라는 것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이 결핍이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은요, 뭔가 자기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이 결핍이 발견될 때 그냥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부족한 이 결핍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어떤 에너지를 얻는 그러한 삶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결핍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인생 가운데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은 뭐가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하죠? 또 뭐가 부족하죠? 건강이 부족해요. 또 어떤 사람은 머리가 부족하잖아. 그죠? 안 돼. 하여튼 부족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족한 걸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꼬꾸라지는 거예요. 난 없구나. 난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 결핍을 느끼면서 뭘 시작합니까? 이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에너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 결핍이 에너지가 돼서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핍을 에너지로, 결핍을 힘으로 바꾸는 원동력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성공의 가장 큰 DNA가 이 결핍에서 찾아오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핍은 좋은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꿔나가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학생부 때 얘기들 했어요. 학생부 설교할 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는 빅픽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빅픽처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지만 당장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얘기할 때도 빅픽처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나는 그것을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씩 그 작은 부분을 그려갈 때 그 빅픽처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빅픽처를 가지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바른 방향과 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빅픽처가 없으면요, 여기서도 이것도 열심히는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는지 하지만 결국 뭐예요? 내가 뭘 그리는지, 내가 뭘 추구하는지, 뭘 이루어야 되는지 그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만. 이렇게 돼가지고는 인생이 어떻게 해요? 금방 지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내가 사소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내 인생의 빅픽처가 그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것에 대한 기쁨과 이 희열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준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것이 경험이 돼서 이 경험이 어떻게 해요? 쌓여가는 거예요. 작은 성공이 그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이 쌓여가면서 그 경험 위에,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여러분 추구하는
더 큰 그림들로 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년급제를 바라는 거예요. 예? 한 방에 아니면 어떻게 돼가지고 한 방에 팍 잘 돼가지고 뭔가를 기대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은 절대 없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신앙인의 착각이 뭐냐면은 아주 스페셜한 것, 특별한 것을 아주 노멀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많은 기적과 이적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페셜한 특별한 경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아주 노멀한 것처럼 보편적인 것으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게 뭡니까? 그렇게 되면은 갈등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서 성경에 보니까 정말 망할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났어. 성경을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런 특별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은 어떤 스페셜한 케이스의 이 메시지를 그냥 보편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에도 다 매일같이 이런 응답과 이런 놀라운 스펙타클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좌절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스페셜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노멀하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게 이런 성경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어떨 때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스페셜한 일이 나한테는 안 일어나거든 잘.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온전한 길로 하나님의 그 비전 속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큰 빅픽처가 여러분 때에 그려지길 축복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이 없다는 것은요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줘야 이 그림이 그려져야 비로소 내가 뭔가를 시작할 때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충분히 인내함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결핍을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는 뭐예요? 밤중에 찾아온 한 벗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대부분 여행을 밤에 해요. 해질 때 합니다. 예, 시원할 때. 그래서 밤 늦게 도착한단 말이에요. 어떤 마을에 도착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지도 못했고 굶주린 채로 친구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 친구가 밤중까지 기다렸단 말이에요. 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도착을 했는데 너무 배고프다는 거예요. 밥을 달라는 거예요. 먹을 것 좀 달라고 하는데 먹을 게 없어요. 이 집이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상태라는 것은 굉장히 이 친구의 상태도 그죠? 심각한 거예요. 친구가 왔는데 떡 하나 줄 그런 양식조차 없다는 얘기는 굉장히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친구가 와가지고요, 뭔가를 요구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요구를 채워주지 못할 때 이것은 굉장한 수치라는 거예요. 이 중동의 문화 가운데 수치 문화가 있습니다. 이 환대 문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치 문화라는 게 있어요. 이 환대는 뭐냐? 여러분 중동에서 이 아랍 사람들은요, 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천사를 대접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누가 천사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게 오는 사람은 극진히 최고의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랍 문화에 가면요, 아무리 낯선 사람이 찾아와도 외국인들이 찾아가도요,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를 내놓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음식을 준비해다가 바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문화거든요. 아무리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나그네라 할지라도 환대하는 거예요. 환대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거 착각해가지고 많은 이제 우리 이슬람 선교하는 이런 단체들이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선교를 한답시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노방전도를 해요. 그래서 막 집집마다 가가지고 똑똑똑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오라 그랬거든요. 웰컴. 그래가지고 막 앉히게 하고 막 가운데 하고 막 차도 따라주고 뭐 음식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다 잘 들어주고 막 이래거든요. 이게 문화야. 근데 그걸 다 경험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보고할 때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마음 문이 열렸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막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는데 이렇게 했다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자랑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거든. 마음이 열린 게 아니라 그게 문화야, 문화.
문화. 근데 우리가 문화를 모르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친구를 환대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수치 문화가 있는데 수치 문화는 여러 가지 수치가 있어요. 가문의 수치도 있겠지만 어떤 자기에게 뭔가 누군가 친구가 아니면 누군가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간절한 요청을 받아주지 못했을 때, 들어주지 못했을 때 그 뭐랄까요? 이 수치스러움 이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하고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는 잘 이해가 못 하잖아요. 우리가 봐서 야, 떡 없네. 아유, 차저반이 없네. 야,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자라. 뒤집이 자라. 내일 아침에 한번 보자.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또 이게 우리 같이 교양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우리 미진자매 같이 또 나이도 드시고 이렇게 교양이 있고 우리 하늘자매처럼 이런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배고파도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빵 내놓으라, 떡 내놓으라 이런 얘기 못 한다니까. 그냥 내가 가가지고 냉수를 먹고 그냥 바로 배를 골마가면서 그냥 잘지언정. 그렇죠? 예, 이렇게 교양 있는 분들은 밤중에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막 자는 데 가가지고 막 밥, 예? 떡 달라고 이런 얘기 못 하지. 그런데 워낙 이 사람도 워낙 배가 고프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그 간절한 청을 어떻게 해서요? 받아주지 못했단 말이야.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 마음의 수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뭔가 자기가 주지 못하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결핍이 있었고, 성경은 이 사람이 이 결핍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건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지만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결핍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는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뭔가 부족할 때 그 부족함이 그냥 나를 낙심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뭐랄까 액티브하게 만들고 좀 더 에너지 있게 만들어 버리는 오히려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브스에서 보니까 선정된 100대 부자들 이렇게 뽑았었어요. 근데 거기 중에서 91%의 부자들이 뭐예요? 살아가면서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요, 집에 부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악재를 만난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포브스 100대 부자 가운데 91%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결핍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결핍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때로는 외부적으로 오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하고는 관계, 내 생각과는 관계없이,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결핍들. 그 뭐예요? 대부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님의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집안의 파산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라든지, 그죠? 해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확 다가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굉장히 당황하고 결핍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내부적인 결핍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뭔가를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부족감을 느낄 때 그것들에 대한 갈증, 외로움, 공고함 이런 것들이 스스로가 그것이 뭐예요? 고민이 되고 그것이 뭐랄까 자기를 좀 더 북돋우는 그런 자세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결핍, 이런 결핍들은 내외적으로 다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보니까 큰 이게 큰 교회 목사님들 보잖아요. 저도 가끔 보면은 대부분이 다 결핍이 있어요. 대부분이 다 폐병에 걸렸어요. 아니면 대부분이 다 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암 걸려서 죽은 게 아니야. 폐병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그 암 걸리고 폐병 걸린 것들 어떻게 해요? 그 치유받고 극복해내가지고 결국에 뭐예요? 큰 교회들을 담임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분도 많고, 뭐 조윤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결핵. 그죠? 대부분 옛날에는 결핵 걸린 분도 많았고, 뭐 김삼환 목사님도 그렇고, 하영재 목사님도 그렇고, 오카는 목사님도 그렇고, 다 큰 병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하나의 결핍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 때문에 목회를 못 한다 그랬거든요. 왜? 결핵 걸리고 폐병 걸리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자기에게서 가장 큰 핸디캡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결핍이 생겨나니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것들을 넘어서기 위한 뭐예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거예요. 여러분이 왜 기도 안 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까? 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을까? 아직 아쉬운 게 없어서 그래요.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정말 죽을 만한 일을 만나보세요. 정말 인생 가운데 정말 이 결핍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엎드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요. 움직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핍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결핍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우리 딸내미 있어요. 막내 찬미, 둘째 찬미. 호주가 있거든요. 가가지고 지금 빡세게 노가다 하고 있어요. 거기서 살고 싶어가지고 갔어요.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워킹 홀리데이 식으로 가가지고 90일은 일을 해야 돼. 가본 적 사람이 있죠? 워킹 홀리데이 이런 거 호주. 90일은 무조건 노가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정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얘가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 쪽에다 어플라이를 해서 비자를 받는 거예요. 무조건 누구든지 아무든지 외국에서 웨스턴 애들도 가면 무조건 90일은 나라에서 정하는 일을 해요. 농장이라든지 딸기 따는 거라든지 블루베리든지 설거지든지 뭐든지 하는 거예요.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채워야 되는 건데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 이제 하여튼 저 가면서부터 기도했죠. 자기도 이제는 가면은 자기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자기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집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별로 안 와닿다가 딱 나가가지고 이제 부모님 안 보이고요.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제가 이거 원서를 집어넣는데 저 사람의 마음이, 매니저의 마음이, 감동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또 이런 기도하면서 또 세컨잡을 구해야 되니까 또 하나님 세컨잡을 구할 때, 집을 구할 때, 여러 가지 할 때마다 자기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느껴지고 부족함이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결핍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힘이 되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씩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둘 때도 있어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가 그 결핍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결핍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주시는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예요? 찾으라. 많이 들어봤죠? 찾으라. 그 다음에 구하라. 그리고요,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여러분 봤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찾아왔을 때는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느냐는 건, 이것은 구한다는 얘기는 seek, 영어로는 seek잖아요. seek라는 것은 단지 뭐 해주세요 이런 뜻의 구하라는 게 아니라 원어만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예, 깊이 그냥 이렇게 휙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어떻게 해요? 찾아보라는 거예요. 깊이 둘러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연구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시작될 때 뭔가 이 막히는 일이 있을 때는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각도로 찾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친구는요, 이 사람은 지금 이 먼 길을 와가지고요, 지치고 배고프고 잠을 청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자기에게는 지금 당장 이 친구의 문제를, 결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자기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그럼 자자, 내일 보자. 이게 아니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찾아간다는 거예요. 안 됐을 때 우리는 그냥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막혔을 때 안 되나 보다, 방법이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계속 골똘하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각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구한다는 거예요. 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구하는 삶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뭐예요?
예, 불리한 지형입니다. 아시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해요? 아랍 국가, 밑에는 이집트, 위에는 시리아, 그죠? 예, 레바논.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또 더 나가면 이란. 그다음에 여기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 다 이슬람 국가로 포위된 데가 바로 뭐예요? 예,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버리겠다. 이게 목표예요. 예, 모든 대통령 이 나라의 공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상 위기에 있어요.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인구적으로도 굉장히 뭐 천만, 몇백만도 안 되는 나라, 땅덩어리도 우리나라의 한 도만큼밖에 안 되는 나라, 굉장히 불리한 지형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지금은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세계 경제를 보더라도 여러분 세계 벤처 투자의 30%가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나오고요.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들이 161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3개가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나스닥이란 미국의 나스닥에. 근데 그 중에서 몇 개가 61개가 이스라엘에 소유된 이스라엘에서 소유한 그 회사들이 나스닥에 61개가 올라가 있어요. 굉장한 그 우리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데가 바로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 R&D 아시죠? R&D의 이 대부분의 그 빅테크 기업들의 R&D 모든 대부분의 회사들이 어디에 있냐? 사무소들이 다 이스라엘에 가 있어요. 왜? 거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창조적인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나라에서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환경이 불리하지만 엄청나게 그것을 뚫어보기 위하여, 그것을 극복하기, 넘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애쓰고 준비하고 생각하고 또 도전하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텔에서 칩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386, 286, 386, 486, 586, 686 없죠. 이렇게 칩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CPU가. 그런데 이 CPU 클럭이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회전하는 건데 더 이상 586 단계에도 더 이상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너무 빠르니 이게 더 이상 이게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더 이상 빨리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발전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R&D 하는 회사에서 이 기업에서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하는데 R&D 연구원들이 누구냐? 예, 트럭 운전사, 주부, 그다음에 엔지니어, 디자이너, 뭐 이런 사람들, 정말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일 것 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학자, IT에 일하는 애들은 항상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각도로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것이 열나지 않고 열이 안 나고 이거 넘어갈 수 있을까?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계속 더 빨리 돌리면 열이 나가지고 무너지고 다운되고 이러는 거예요. 안 돼요. 방법이 없어. 엔지니어링 하는 애들이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는. 그런데 회의를 하다가 한 트럭 기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 트럭 몰다 보니까 나는 우리 트럭 할 때는 기아를 바꾸니까 고속 주행도 아주 부드럽게 가던데 이건 왜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착안을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칩에다가 CPU에다가 뭘 달았어요? 기어를 달은 거야. 기어를 달아가지고 이 기어를 달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속 주행을 하다가 다음 단계로 탁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무리 없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발전해서 지금까지 우리 지금 쓰는 고용량 CPU가 지금까지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바닷물을 바꾸는 것도, 그 다음에 사막에다가 어떻게 이걸 만들지? 사막에다가 농장을 어떻게 만들까? 이 사막의 나라인 이 이스라엘에 바닷물을 끌어다가 뭐죠? 그냥 이 담수로 바꿔가지고 그걸로 키부츠라고 하는 농원을 이루는 거야. 이스라엘의 엄청난 그 푸른 자원들을 사막에서 지금 농사짓고 만들어내는 기술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닷물을 담수로 바꿔가지고 민물로 바꿔서 그걸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푸른, 정말 제가 가봤는데 이집트 갔다가 이스라엘 딱 들어가면요 색깔이 달라. 색깔이 이집트는 다 회색, 시커무리한 회색,
모래색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집트 나무 국경 딱 넘어가는 순간 이스라엘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파릇파릇 초록초록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 아이디어로. 근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도저히 안 하는 거야. 어떻게 감히 바닷물은 짜서 안 돼. 이런 편견과 벽에 딱 막혔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꾸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이언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공격하려고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날라오는 로켓들, 소형 로켓들을 저게 골치 아픈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주변에서. 저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고등학생이 저거 날아가는 거 저거 못 맞춥니까? 저거 맞추면 어떨까요? 그냥 고등학생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야. 사람들 전부 다 야, 그거 못 맞춰. 저 빠른 걸 어떻게 맞춰? 저걸 어떻게 맞추냐? 다들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이디어를 가지고 3년 후에 라페일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아이언돔을 개발해서 2011년에 상용화를 시켜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방어 체계는 뭐예요? 아이언돔이에요. 날라온 건 다 거의 90% 이상을 격추시켜버리는 아이언돔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안보 속에서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누구도 상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치부했던 것들이 방법을 찾고 시도하니까 그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그냥 날아오는 로켓, 우리는 원래 사막이야. 이렇게 주저앉아 버렸다면은 가능하지 않았던 일들을 그것이 가능케 만들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에 따라합니다. 후추파 정신이다. 후추파. 후추, 마늘, 파 이게 아니라 대파, 쪽파 이게 아니고 후추파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인데 후추파라고. 이 후추파는 뭐냐? 뻔뻔함, 당돌함,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여기 당당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후추파 정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고등학생부터 모든 어른들까지 이 후추파 정신을 배운단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후추파야. 뻔뻔하게 때로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수업 태도가 뭐예요? 좀 뻔뻔해. 그죠? 막 질문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계속 선생님한테 왜요? 계속 물어본단 말이야. 예? 우리는 그러죠. 왜요? 그러면 어떻게? 왜요는 1번 담요고, 왜요가 아니라 그냥 들어. 우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로 뭔가를 새로운, 뭔가 막혔을 때, 결핍이 왔을 때, 정말 이런 후추파 같은 도전 정신, 뻔뻔한 마음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묻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게 문제인가? 왜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계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나가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개의 이야기가 생각과 아이디어가 나올 때 그것들을 어떻게 적어놓고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는 길이 반드시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런 후추파 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할 때, 그죠? 50명, 45명, 40명,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딜을 하죠. 뻔뻔하게. 감히, 그죠? 감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아뢰겠는데 10명만 있어도 이 성을 멸하겠습니까? 이럴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그걸 받아주겠다는 거,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겠다니까 방법이 없다. 내가 뭘 하겠 수 있는가? 나는 늘 나이도 많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히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불경스럽게 이거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계속 요구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10가지 멸망을 막아보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후추파, 이스라엘에 흐르는 정신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내가 저것들 다 죽여버리고 새로운 순종하는 민족 만들어주겠다. 모세에게 얘기했더니 모세가 뭐랍니까?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 뻔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약속이 이렇게 했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서 와서야 어떻게 이 백성을 다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와가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됐다 치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될 것 같은데 감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했을 때 새로운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결핍이 시작될 때는요, 결핍이 찾아왔을 때는요, 내가 아쉽거든요. 내가 정말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 그냥 주저앉지 마시고 이렇게 여러분 찾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뭐라 그래요? 찾으라. 그죠? 찾으라. 맨 처음엔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찾는 건 뭐예요? 결국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무례하고 발칙한 것이지만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방법을 택했어요? 떡이 없어. 결핍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얘를 그냥 주저앉힐 것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뛰어났어요. 근데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그렇지. 무식하고 정말, 예? 말도 안 돼. 근데 우리 같으면 지금 우리의 문화 속에서는 그게 뭐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잖아요. 친구한테 없으니까 빌리러 가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 문화를 잘 봐야 돼요.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문이 다 성경에 보니까 이 친구한테 찾아갔습니다. 친구에 찾아가서 두들기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밤에. 그것도 딱 자는 조용한 밤에 콱콱콱콱. 누구냐 그랬더니 나다 친구다 막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지금 다 온 가족이 어떻게 해요? 누웠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문이 닫혔으니 지금 너에게 나갈 수 없다. 내일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은요, 밤이 되면은 집 구조가 짐승들 있죠. 밖에 치던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이 짐승들을 추우니까 밖에다 두면 얼어 죽거든요. 그래서 집 안으로 갖고 들어와요. 그래서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집 한 켠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저기에 있는 그런 말구유 그런 게 아니라 집 안에 짐승을 두는 우리가 있어요. 거기에 있고, 그리고 약간 높은 곳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 가지고 쭉 가면은 방이 있고, 방이 또 많으냐? 아니에요. 방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있고 온 가족이 다 한 방에 다 누워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여기서 짐승을 못 훔쳐가게 이미 밖에서 탁 잠궈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짐승의 우리를 통과해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한 이불을 덮고서 다 누워 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와 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들긴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무례한 일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집안의 상태를 아니까.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또 그 밤에 두들겨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야 돼. 온 식구들이 다 일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우리 짐승들이 자는 걸 지나가니까 짐승들도 또 벌떡벌떡 다 일어나요. 그리고 하여튼 복잡해. 그리고 나와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때문에 그 집에 가가지고 이 두드려서 그 친구에게 떡을 빌린다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뭡니까? 무례한 거예요. 무례하고 뻔뻔한 그런 행동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생각할 때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찾아가서 무례한 걸 알지만 두들기면서 그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이 친구가 내가 너 친구 됨을 인하여 벗됨을 인하여는 내가 떡을 너한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알지 않냐? 다 주었다. 그러나 네가 하도 이렇게 강청하고 간절하게 구하니 내가 어떻게 한다? 떡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떡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우리는 우리는 체면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굶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자기의 수치스러움을 해결해야 되고 친구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내가 지금 당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 아주 절박함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최대한의 아이디어와 창조적인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무례하고 대담한 거지만 실행했어요. 뻔뻔하지만 여기다 철판을 깔고 실행했을 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찾으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방법을. 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봅시다. 그죠? 두드리라는 거죠. 대담하고 뻔뻔한 그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실행력이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아이디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뻔뻔한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실행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은요, 친구를 생각하다 얻은 무례한 방법을 실행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그죠? 마음에 그럴까. 우리 같이 또 동방예의지국에 사는 우리들은, 그죠? 더 그렇죠. 목사님 몇 시까지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예. 자, 뻔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실행력은, 예? 결국 문을 두드리는 그런 어때요?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무례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생각해내면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 우리 대부분 그렇게 젠틀하게 포기를 해요. 예? 내가 어떤 직업을 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100장의 지원서를 넣어본 적 있어요? 있습니까? 한 번에 됐구나. 대부분이다. 우리는 대부분 한 3번, 4번, 5번, 10번 듣다가 경기가 안 좋아. 아니면 쓰는 데가 없어. 쓸 데가 없어. 우리는 그렇게 주저앉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실행력을 가져야 된다. 뭔가 하지 않으면요.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실행하지 않으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실행을 할 때 굉장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대부분 뭘 먼저 생각해요? 리스크를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했을 때 이거 안 될 텐데, 이거 했을 때 돈 잊어버려, 이거 했을 때 돈 손해 볼 텐데, 이거 했을 때 뭐 어떨 텐데. 리스크에 대한 염려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근데 리스크를 하지 않고서는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리스크 없는 성공을 원하는 거야. 그죠? 그건 또 MBTI 성격상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전빵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 있잖아.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좀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리스크라는 것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까지 리스크지 결혼하고 나면 리스크가 더 커. 하고 싶어도 못해.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실패해도 그냥 엄마 집에 들어가가지고 찌레레 머리 뒤밀면 되지만 결혼하고 나면은 내가 감당해야 될 자식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어떻게 해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 저도 그랬어요. 나 혼자 고생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나 라면 먹고 차에서 자면서 정말 나 혼자는 고생 얼마든지 해. 그런데 결혼을 딱 하고 한다고 그러면요, 그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져. 왜냐하면 나는 괜찮지만 나보고 결혼한 정말 이 여우 같은 이 마누라를 내가 어떻게 내가 손에다 물을 안 묻히겠다고 약속을 하고 데리고 왔는데 내가 어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리스크를 어떻게 끊어내지 못하는 거야. 뭘 시도할래도 아니야. 회사를 때려치고 다른 거 할래도 아니야. 그냥 더러워도 더 다니자. 이렇게. 그러다가 또 애가 한두 명 생기자? 그럼 리스트는 2배, 3배가 되는 거야. 그때는 뭐예요? 나도 괜찮고 우리 마누라도 견딜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토끼 같은 자식들이 저것들을 학원을 못 보내고 막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고생해도 되지만 얘네들은 안 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과감한 어떤 결단을, 리스크를 안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그대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월급쟁이도 좋사오니 그냥 월급만 잘 나오면 됩니다. 이러면서 옛날에 가졌던 어떤 비전과 꿈들 다 없어지고 그냥 하루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삶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리스크가 있어요. 많은 부분에 우리의 삶에는 항상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리스크가 없겠어요? 한 번도 안 한 것에 대한 도전을 하는데, 또 남들이 생각할 때 무모하다는 일을 하는데 어떻게 리스크가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행해 보기 전까지는, 그러나 그것이 알 수가 없어요. 실행해 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리스크인데 실행하고 나잖아요. 발걸음을 딱 딛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게 하나님이 참 하시는 일이야.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건널 때 말라주시겠다고 했으니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가. 그런데 실제적으로 발이 안 가죠. 그런데 발을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 약속대로 물이 말라지는 역사, 그 경험을 했잖아. 그렇죠? 이 얘기는 뭡니까? 실행하지 않으면요, 새로운 것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요.
인생을 사는 사람만 아는 8대 2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을 얘기할 때 식사가 8이고 운동이 2야. 근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하죠. 운동이 8이고 밥 먹는 게 2라고 생각하지만 식사가 8이고 운동이 2야. 이렇게 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재산을 모을 때 습관이 8이고요. 예, 계산하는 게 2예요. 그리고 대화도 듣기가 80이고 말하기가 20이다. 학습도 이해하는 게 80이고요. 독서가 20이고 성취하는 거는요. 뭐라 그래요? 실행하는 게 80이고 꿈꾸는 게 20이에요. 실행하는 거. 그죠? 실행력이 힘인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서 멈춰요. 실행하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미지의 세계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좋은 생각이 성공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실행이 성공을 만들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머릿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많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직접 선교지에 딱 가서 발을 디디니까 그리고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방법이 현장에 가면 방법이 보이고요. 시작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미리 갈라주시면 다 보여주시고 방법도 생각나게 하시고 투자자도 만나게 하시고 다 하면 가겠습니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단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이 일도 될 수 있네. 저 일도 될 수 있네. 이것도 될 수 있네. 저것도 될 수 있네. 그리고 그 길로 가니까 누가 함께 하겠다네. 누가 도와주겠다네. 누가 함께 하겠다네. 계속 붙는 거야. 여러분 저도 선교제 갔을 때도 그래요. 필리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캄보디아 갔을 때는 더 깜깜했어요. 아무도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었어요. 그런데 딱 가자마자 어떻게 해요? 가자마자 예약된 차도 안 와. 공항에서 우리 둘이서 가방 들고 어디로 갈지 몰라가서. 그래서 택시 잡아 타고 또 갔는데 들어가기로 제가 한 달 전에 와가지고 계약을 해놓은 집이 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오면 얼마든지 방 주겠다고 딱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집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놀러 갔대. 모르는데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됐니? 나 지난달에 계약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저하고 분명히 계약하기로 약속했거든요. 갔는데 갈 데가 없네 이제. 집이 없어 집이. 리스크가 많지만 그런데 가니까 또 전혀 여기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시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해요?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아요. 떠나가면 시작하면 실행하면 그때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믿어야 돼. 그거 믿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두려워해요. 가면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주저앉아. 근데 그걸 넘어서서 에라 모르겠다. 죽기밖에 더 하겠냐고 젊었을 때 가잖아요. 아니면 도전하잖아요. 부딪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도 알지 못하는 놀랍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정말 선교사님들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선교 안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직 우리도 생활비가 안 채워졌기 때문에 생활비 채워지면 선교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선교할까요? 안 할까요? 예, 그분들 다 집에 왔어요. 철수. 왜냐? 평생 안 채워져. 그래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맞는 말 같잖아요. 생활비가 채워져야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생활비가 채워지면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철수했어. 그런데 부족해도 그 안에서 그걸 띄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부르신 일들을 시작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나도 도와줄게요. 나도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들 만들어지고 생활비 채워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가지고 여태까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금 살아있는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반대로 이거 채워지면 할게요 하고도 기다리던 분들은 전부 다 돌아왔어요. 안 채워지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쉬운 예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뭐가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뭐가 마련되면 하겠습니다. 절대 그 사람은 평생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에게 결핍이 부족함을 느껴졌을 때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했을 때 그것이 채워졌어. 그럼 그게 뭐야? 하나의 작은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 경험, 이런 경험들이 셀같이 모이는 거예요. 이 작은 경험들이 하나, 둘, 셋, 넷 모이기 시작해요. 시간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럼 이 경험이 쌓여요. 이 경험의 토대 위에 뭐가 세워져요? 내 성공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일들의 어떤 이 시작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경험, 내가 아까 막 얘기했던 이 결핍을 통해서 뭔가 내가 시도했을 때 그것을 얻어졌던, 그것을 이루었던 작은 경험, 이 경험들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지금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경험들이 쌓여졌을 때 그 위에 무언가를 내가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할 때 그것이 성공으로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믿으시죠? 갑자기 뭐 필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팍 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대박 치는 그런 일들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결국 이런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는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계속 반복돼야 돼요. 결핍을 만날 때, 부족함을 느낄 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그 부족함을 채워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 나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이 사람은 결국 뭐예요? 예,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정말 남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지만 얻고 그것을 이루었던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랍니까? 찾으라, 그리고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 원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JFB하고 같이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JFB 비저너리 저니프 비저너리 올해도 이제 내년에 이제 가요. 예, 그동안 선교사님이 좀 몸 때문에 안 했다가 내년에는 좀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아마 고1부터 학생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42차에 지금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예, 거기까지 이렇게 가는 걸로 일정을 지금 잡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 JFB는 선교사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보고 다음에 그 보는 만큼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요. 보면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그런 아이디어와 도전들 그리고 새로운 길 방향들을 찾아가는 하나의 훈련이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전 그러니까 배낭여행도 하고 우리가 배낭여행도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시죠? 원리는 우리가 더치페이 자기가 비용 마련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씁니다. 그리고 누가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우리는 안 하죠. 알아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사고 자고 싶은 데서 잡니다. 많이 준비한 애들은 많이 먹을 것이요. 적게 준비한 애들은 적게 굶주릴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모금한 애들은 좋은 데서 잘 것이고 굶주린 애들은 못 잘 것입니다. 이번에 150불짜리 호텔에서 자는 인간들이 나타나가지고 기록을 깼어요. 150불짜리. 나 진짜 요즘 애들은 플렉스를 하더라고. 대단해. 절대 뭐라고 안 그래요. 애들도 뭐라고 안 그럽니다. 저것도 미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부러워하지 않더라고. 하여튼 자기들 나름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또 경험하고 만나고 또 현지의 여러 리더들도 보고 선교 얘기도 듣고 또 나누고 쉐어링하고 좋은 추억 가지고 재미있는 무슨 관광지는 다 가보죠. 그다음에 먹을 것도 다 먹어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말레이시아 63 쌍둥이 빌딩 가서 또 사진도 좀 찍고 우리가 KL 타워도 좀 가고 멜라카죠. 멜라카도 갈 겁니다. 멜라카에 가서 또 우리 거기에서 망고 쉐이크도 좀 먹고 망고가 아니라 두리안. 그다음에 싱가포르. 우리가 그 싱가포르 가면 뭐 있어요? 모라이언 파크 이런 데 다 갑니다. 돈 안 들이고 갑니다. 저는 돈 들이는 데는 안 데리고 다닙니다. 다 공짜인 데로 갈 거예요. 다. 그리고 또 뭐 그 아바타 트리 있는데 그것도 좀 보고 그 세계 최고 럭셔리한 호텔도 좀 가서 우리가 쇼핑은 하지 않고 아이 쇼핑만 하고 그리고 싱가포르 막 다 다니는 거지 뭐. 싱가포르이 제일 재밌어. 돈도 많이 안 들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우리가 캄보디아도 좀 들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비전 트립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쩌면 인생 가운데 일생에 어떻게 결혼하면 못해요.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거 따로 참고해서 보시고요. 이제 영상 하나 해놨는데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